일반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7가지로 나누어서 7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희노, 애구, 애호, 욕이라고 말합니다. 기쁘고 분노하고 슬프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7가지 감정의 흐름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즐거워하는 기쁨과 괴로워하는 고통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가지 감정 중에서 시와 애, 기쁨과 사랑, 이것은 즐거움, 기쁨에 속하고, 반대로 노, 애, 구, 오,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것은 괴로움과 아픔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을, 일생을 쭉 살펴보면 인간은 기뻐하고 괴로워하는 2가지 감정의 흐름 속에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얻을 때 기뻐합니다. 자녀를 얻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을 때 좋아서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간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합니까? 그것은 잃어버리는 상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건강 잃고 명예 잃고 힘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고 사람을 잃어버릴 때 슬픔과 비애의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삶을 보면 평생 얻으려고 힘쓰다가 원하는 것은 없지만 때가 되면 또 다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상실로 종결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상실 속에 사는데 인간의 상실은 또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인간의 삶에서 결정적인 상실, 인간에게 최악의 상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상실도 재물 상실도 명예 상실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감사 상실은 전 존재적인 몰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상실의 흐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상실 속에 삽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비몸으로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을 얻고 생존하지만 삶의 과정 속에 하나하나 잃어버립니다. 건강 상실, 힘과 지식 상실, 소유를 잃어버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땐 기뻐하지만 하나하나 잃어버림으로써 아픔과 허물을 맛보며 삶을 종식합니다. 또 인간은 관계적인 상실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홀로 출생하고 시작하지만 삶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맺고 관계적인 기쁨을 맛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지만 부부나 친구, 사회적 관계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행복이 이런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 관계도 하나하나 닫혀지고 끊어지고 육체의 삶을 종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상실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죠. 정신의 힘이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탱하는 힘, 삶의 의지, 용기, 목적의식, 도전정신, 창의력, 이런 것이 정신력의 힘인데 이제 이러한 정신력으로 살지만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정신도 하나하나 사라져요. 의욕상실, 용기상실, 목적상실, 비전상실, 상실됩니다. 육체적 상실과 관계적 상실이 정신적 상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치명적인 상실은 결국 정신적인 상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적 상실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 상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의미를 가지면 그 역경을 잘 이길 수 있지만 의미를 잃어버리면 삶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삶에서 존재 의미 상실은 삶에 대한 포기와 같습니다. 결국은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용기 상실, 의욕 상실, 목적 상실이 되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감사가 절대로 생길 수 없어요. 결국은 존재 의미 상실은 감사의 상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상실은 감사를 상실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정신적 상실은 삶에 대한 감동의 상실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정신이 깨어있는 것인데,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인생의 작은 것 하나 감동할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삶의 감동이 사라지면 이미 정신력이 죽어가고 마음은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가장 정신이 피폐한 사람은 삶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삶의 감동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생겨날 수 없죠. 결국 정신적인 상실은 삶의 감동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감사 상실은 감동 상실이요, 존재적인 모든 내면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상실은 나눔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불어 살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행복을 만듭니다. 인간의 삶에서 진솔한 나눔이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은 가슴이 메마른 사막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이 있다고 나누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감사가 없는 나눔, 감사가 없이 나누는 것은 뺏기는 거고 목적을 위해서 주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참된 나눔은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정신적인 상실에 빠지면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나눔이 없어지는 거죠. 이 모두가 다 존재적인 자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사 없는 존재는 삶의 생존력이 메말라 가버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결국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삶에 대한 감동을 상실하고, 나눔을 잃어버릴 때 그 삶 속에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결국은 감사를 상실함으로 자기를 고갈시키는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감사를 상실하는 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감사가 풍성해야 된다, 항상 감사를 끊임이 없이 계속하라고 가르쳤는데, 오늘 읽은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보낸 서신에서도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강조하기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강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해 주었죠. 바울은 성도에게 기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 할 때 있어야 될 기본적인 세 가지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지요.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유가 있고 상황이 맞아서,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는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아, 나는 감사를 했으니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아주 귀한 것을 얻으면 감동하고 감사가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무엇으로 비롯된 것이며,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온 것이며, 생명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이 한갓 물질적이고 동물적인 것이며, 내 생명이 우연히 생겨난 결과라면 감사할 것이 없겠죠. 그냥 우연히 사는 거니까요. 또 우리가 생명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여길 때 감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하찮은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뭐 감사할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자살자가 아닌 경우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을 때 그 사람은요, 평생 자기를 살려주신 그분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해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나의 생명이 가장 귀한 일이라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는 크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 감사는 온전히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나의 존재에서 모든 걸 다 빼도 되지만 예수님을 빼버리면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은혜의 울타리 밖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죄값으로 치러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높여 지극히 높은 자리에 서게 하셨으며,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기본되는 것은 구원의 주님 예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 기본된 감사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이들에게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생은 저절로 인연에 설켜서 있다, 내가 노력해서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여러 사람들의 언덕이죠. 부모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고, 더불어 사는 이웃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고, 함께 힘을 지는 동료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기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여러분에게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존재에서 감사상실이 왜 존재의 불행을 만드느냐? 첫째는 감사상실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로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왜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을 닫아버려서 그렇습니다. 한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그 물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지만은 우리가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니 은혜가 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는 게 뭡니까? 감사 상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32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남한국 유다의 말기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또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정말 그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그는 입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사네립 왕이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멸망,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예루살렘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아수르 군대를 내쫓아버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왕국을 회복해 주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히스기야는요, 그의 일생에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만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노를 내리셨어요. 다행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이 겸손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노가 거쳐졌지만은, 그러나 결말로 보면 유다는 망하고 히스기야 이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히스기야에서 멈춰버렸어요. 정말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를 상실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자녀들을 향하여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감사를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상실은 복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복의 문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거는 무슨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경배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너의 영혼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눈앞에 두고, 복의 길을 눈앞에 두고 그 복을 닫아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한양교회 예배한 여러분, 오늘 찬양 잘하신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여러분은 그 9 속에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9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복은 내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복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 상실은 하나님의 복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상실하면 창의적인 삶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력은요, 도전과 창의력의 정신입니다. 사람이 끝없이 도전하고 창의력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생산적인 그런 사람인데요, 아무리 IQ가 높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조건이 좋아도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정신이 죽은 거거든요. 아무 쓸모 없어요.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은 쓸데없어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필요한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요,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정신,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나오는데, 감사를 닫아버리면 창의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폐쇄된 국가, 폐쇄적인 사회를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열린 사회를 가보세요. 감사가 충만해요. 그저 입에 감사가 형식적으로도 감사하는 사회는 가만히 보면 열린 사회고, 감사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질 때 창의적인 정신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멸이요, 사회적인 불행입니다. 우리 사회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다 좋은데요, 아무리 보약도 좋고 명약도 좋고 뭐 다 운동도 좋아요. 그런데 과자가 붙으면 안 좋잖아요. 토요일날 너무 그저 과식하면 주일날 맨날 졸고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저 너무 열심히 운동해버리면 주일날 그냥 은혜 못 받아요. 운동을 과하게 하면 병이 됩니다.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병이 됩니다. 과는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넘쳐서 좋은 건 하나입니다. 뭐일까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감사를 적당히 하라. 한번 하려고요. 감사를 적당히 하라.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건 없단 말이에요. 골로새 2장 7절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라 그랬어요. overflowing. 물이 막 팡팡팡 솟아 넘치는 거예요. 감사는 흘러 넘쳐야 좋다는 거죠. 그러면 옥토가 되고 풍성한 삶이 됩니다. 첫째는, 내가 누리는 삶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Now we are children of God. Now라 그랬어요. 지금.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지금 누리는 게 많아요. 지금 누리는 거 많아요. 여러분, 많지 않아 많아요. 그러나 그거 뭐 오래 못 갑니다. 다 없어지는데, 세상에 내가 누리는 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존재 가치와 의미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한번 크게 해봅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붙잡는 것, 내가 가지는 것 정확한 것 같지만 결국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불확실하고 흔들리고 한순간에 나를 떠납니다. 그럼에도 정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확신 한 가지는, 그럼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은혜 안에 가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이 고마운 일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누릴 거 있겠지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숨 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지금 맛보는 하루하루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입맛이 달콤한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은 충만히 채워주실 것이니 지금 누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고 내가 수고해서 되었다면 뭐 감사할 거 없죠. 뭐 목사님, 뭐 내가 노력해서 된 건데 감사는 뭐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모든 게 내게 속했다, 내 것이다. 그러면 뭐 내 건데 뭐 감사할 거 있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서 주어졌다면 그것을 주신 분에게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누구냐 보니까 북한 사람들 같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뭐 헐벗고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이 북한 사람들 50년 동안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저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보면요, 모든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언덕이에요. 밥 먹는 거, 숨 쉬는 것도 그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언덕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의 사진이 비를 맞으면요, 사진을 품고 막 애통하고 울어요. 내가 보고 저거 정신병자 아닌가 저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북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11조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조가 율법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내가 11조 드리니까 100배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11조가 아니고 11조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고백이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그래서 더 은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솝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여행길을 떠나면서 험한 길을 가면서 신에게 약속하기를, 서약하기를, 신이시여 내가 이 험한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 제가 여행에서 얻는 모든 것의 절반을 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을 가다가 험한 길도 있고 배가 고프기도 한데 가다 보니까 주머니가 안에 있어서 주워 보니까 돈은 아니고 아몬드와 대추야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배가 고픈데 신이 내게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아몬드와 대추야자를 다 먹었는데, 먹고 뭐가 남겠습니까? 씨앗이 남잖아요. 껍데기 씨앗이 남으니까 주머니에 넣고 마치고, 여행을 마치고 와서는 신의 제단에서 그 먹고 나면 껍데기 알맹이를 바치면서, 신이시여 약속한 대로 제가 얻은 절반을 드립니다. 맛있는 건 내가 다 먹고 남은 껍데기, 이게 절반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람같이 사는 거 아닌지 모릅니다. 내가 좋은 건 다 내가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남은 뭐 씨앗 껍데기만 드리면서 하나님 약속을 바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요? 나의 진실을 원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까요? 얼마나 귀한 걸 드려보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을 바쳐보았을까요? 감사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50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면 사람,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은총의 문이 열리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문을 열어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귀한 존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 사는 이웃에 대하여 감사드려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의 사랑이요 언덕인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다, 그런 거 참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뭐 좀 나이가 들면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어, 엄마는 내 인생에 빠져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거 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모든 분께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먼저 부모 존재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 없이 내가 여기 홀로 있었습니까? 오늘 인간들은요, 인간의 관계를 전부 자기 이권과 관계시켜요. 사람들은 필요로 의해서 남을 이용해요. 필요가 있으면 서고 필요 없으면 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필요 대상, 이용 대상이 되었으니 우리 사회가 냉정하고 점점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자녀들이요, 부모조차도 필요의 대상으로 삼아요. 부모로부터 뭘 얻어낼까 그것만 생각하는 자식은 그게 정말로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죠. 여러분, 부모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내가 감사하며 높여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몰라도 어제 보니까 제가 뉴스에 뜬 것을 보았는데, 저 유럽의 어느 국가에 87세 된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 가서 현찰을 다 찾아왔는데 얼마냐 하면 11억 되는, 11억이나 되는 돈을 찾아와서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11억 돈 자식들에게 하나도 안 주겠다고 다 잘라버리고 죽었어요. 그 마음을 보니 얼마나 힘들었고 외로웠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꾸미고 양식과 외모를 가지고 뭐 학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야만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부모, 그 부모가 어떠든 간에 그 부모를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감사합시다. 가족이 없는데 내가 있겠습니까? 가족의 평화가 행복의 조건이고 가족의 평안이 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 비교하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네요. 정말 여러분 따뜻한 가족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지나가는 이웃 쳐다보고 인상 쓰지 말고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나는 행복하겠네. 안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좋을 것 같았지만 거기서 불행이 왔습니다. 삶의 환경은 돈으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아방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이웃은 천만금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이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영교회 같은 성도들 손잡고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잘 아셨는데 찬양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혼자서 독창이지 합창은 안 돼요. 옆에서 좀 변성을 낼지라도 넌 빠져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있어서 찬양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함께 손잡고 가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있으니 여러분 서로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만나서 아이 고마워 커피 한 잔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하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요. 같은 동료들께 감사합시다. 동료는 경쟁의 대상도 되겠지만 그 동료가 있어야 조직이 있고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나눌 때 밝은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겁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삶에서 같은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성은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영적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바울이 명하여 주었었는데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 영성을 살찌우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인데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샘물처럼 흘러넘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뿐 아니라 1년 12달 우리가 살았을 동안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를 섬김으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삶의 환경을 가꾸고 메마른 옥토를 적시는 담비같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한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